그래서 오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볼 것이, 어제도 삼집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삼집중과 주일날 또 삼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망대가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세워지길 원하시고, 그 언약이 확증될 때 우리가 가게 되는 여정이 있고, 그 여정 속에 이정표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모든 것, 문제도 어려움도 어떤 면에서는 다 이정표다. 그래서 응답도 이정표요. 하나님의 허락된 모든 사건들이 만남이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를 세계복음 언약 속으로 인도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갈등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위기가 왔을 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정확한 답과 나의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갱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살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다라고 계속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준비한다. 전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집중하는, 그래서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말씀처럼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이미 복음 전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의 전도라고 해서 복음 전도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70 현장을 놓고 70 제자를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우리 8개 구, 2개 군을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각 현장마다 구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유를 아는 한 명의 제자가 세워져서 망대로 세워질 때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일으키실 전도 운동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나는 한번 복음 전도 시스템 속에서 나를 점검해봐라. 그래서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동기를 갖고 있는가, 그거로 오늘 내가 시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삼집중이 아침, 점심, 저녁을 통해서, 아침, 낮, 밤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언약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힘을 얻고 또 답을 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가를 이제 삼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 시스템은 우리가 각 현장을 볼 때마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으로 답이 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점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맞는 길을 찾는데, 예수님도 복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 시스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복음 시스템입니다. 전도 시스템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3장 13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하려는 거다. 그래서 원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갈등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팔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원해서 너를 택해서 불러서 함께하고 그런 너에게 뭣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주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처음부터 믿어질 때 되어지는 신앙생활과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의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언약이 붙잡아지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내가 이제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누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일곱 망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내 안에 이미 임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취하신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르실 237 나라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것인가 묵상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또 이제 바울도 이제 영적 시스템을, 복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자기가 가진 최고의 지식과 권력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복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것을 이미 누려봤고 또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도리어 바울의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것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배설물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신앙 고백을 하죠. 또 이 바울의 복음 시스템을 12절로 볼 수 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것, 그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려고 하는 그 원하시는 것에 붙잡혀서 나는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붙잡게 하신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종교와 복음적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16장 11장의 문제가 끝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스템 안에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증될 때마다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때문에 달려간다. 우리 모든 성도님 무엇 때문에 잡힌 바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이유가 있다. 그걸 나는 붙잡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뛰고 있는가?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 시스템이었던 거죠. 또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위한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내가 너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함이죠. 3장 14절.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 믿어진 상태에서의 복음 전도 시스템을 이미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이 언약 속에서 끝은 20절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복음 시스템입니다. 복음.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복음이 정리되어져 있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과 바울이 했던 것은 제자 훈련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음을 믿고 또 전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는데, 이게 실은 망대 운동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망대가 서고 나를 통해 곳곳에 복음 전할 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보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와 보좌의 능력과 또 영원. 그래서 우리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이 언약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약속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영세 전까지 영원까지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풍성해지고 그 능력으로 풍성해지는데,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다시 보면,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속죄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보좌의 능력과 영혼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죄하셨죠. 이것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피로써 우리를 속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이것이 곧 뭐냐, 보좌와 해분리 또 영원한 나라의 절대 준비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준비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절대 준비,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적 구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산다. 누구 안에서? 여자의 후손 되신 임마누엘,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이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마태복음 그거 결론이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그가 누군가 예수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준비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데 이제 칼빈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실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는 희망이 없는 상태다. 그것이 뭐냐?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다.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상태다. 거기서 두고 보니 많은 것이 이제 같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경건과 타락의 차이가 엄청난 것 같지만 이 언약 창세기 3장으로 본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창세기 3장 차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데 그래서 칼빈의 그 교리 속에서 성경적인 말씀 보면 정리한 걸 보면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지만 제한적 속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목사고시 볼 때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렇지라고 했다가 시험을 보는 날에는 예민해지더라고. 이 말씀이 긴장되고 각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시험이 오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확인시키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제한적 속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대속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사건.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사순절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부활의 승리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의 이유를 마음에 각인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하는 캠프팀들과 일본 랩넌데이를 놓고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미 다 이게 지금이 사순절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걸어오셨는가를 아마 각자 이렇게 또 묵상하시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삶집중과 응답을 가지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찾지 않으신다. 누구에게 찾으냐? 그리스도로 조건을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절대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흑암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이 언약 안에서. 근데 사단은 자꾸 세상 문화와 삶 속에서 우리가 망할 것 같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777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 속에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이 언약 속에서 절대 망할 수 없다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절대 망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이 위기가 왜 왔겠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집중이요.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븐리 드론 또 이터니라고 해서 영원 한국말로 하면 하늘과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늘로부터는 그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이것을 누린다라는 것, 하늘과 보좌의 축복과 영원을 누리는 것은 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은혜다. 그 말은 뭐예요?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뺏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없는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요 마음껏 뺏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777 기도, 망대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두고 우리 모든 만남 사건을 복음 성취의 언약, 세계복음의 이정표로 묵상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각인하고 그것으로 나에게 뿌리 내리고 그것으로 나의 체질시켜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저도요 칼빈의 오디오 교리를 알았는데 시험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좀 이상하게 질문하시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무슨 의미지? 저분이 무슨 의미로 나한테 저 말을 하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무식한 자가 돼서 긴장하는 상태로 있던 저를 생각을 할 때 제가 맞다. 이 너무 중요한 말씀, 성경적인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어떤 면에서는 시험을 본다는 게 약간 힘들지만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을 삼을 거냐, 실패를 각인하는 기회로 삼을 거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상태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발판 삼아서 확증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서 늘 낙심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 이미 완전하게 축복하신 하늘과 땅과 보좌의 권세와 영혼의 언약의 축복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것인가. 이럴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이럴 때 일어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거로 현실화되고 사실화되어지는 망대의 축복을 또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민족과 병든 자, 렘넌트들을 위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고린도에서 다른 복음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우리도요, 삼뜰 해야 될 거, RUTC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복음이 없다.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요, 그분으로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 쓴 것이 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다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보여지고 전달되어짐으로 살리는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또 우리 자신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업이, 또 우리 렘넌트들의 그 공부가 복음운동하는 전도 시스템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함으로 넉넉히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답과 갱신을 통해 더 좋은 하나님의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생명 살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